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이죠. 행복하기 원하죠. 행복한 삶을 다 누구나 살기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 행복한 삶,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행복,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또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이 꿈, 교회의 아름다움과 또 성도의 그 행복한 모습,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으로 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항상 가슴 뛰게 하고 또 살아있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당연히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그 행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을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물론 교회 일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얼마나 또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또 섬기는 수고들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했던 나의 그 헌신들이 점점점 부담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섬김의 모습이 행복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하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이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그 부목사님, 큰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SNS에 올린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큰 교회에 아는 이제 목사님, 친구, 동료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있어가지고 그 부교육자를 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이력서랑 이런 내용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한번 만나보고 인터뷰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3번 했는데도 계속 그 전화할 때마다 이분이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참 바쁜 분 같다. 무슨 대기업 회장보다도 바쁜 분인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분이랑 연결이 안 돼서 자기가 되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연결이 돼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러 이제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데리고 오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이 다 앉아서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할까 걱정되고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을 답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이제 거의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바라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여기 교회에 계시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여기 교회 오면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생활하시는 동안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말은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동안 참 행복하다. 그 행복감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복감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선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이고요. 또 이 영어로 하면 듀토라노미라고 돼 있죠. 듀토라노미. 그러니까 듀엣이 2개잖아요.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 율법이라고 하니까 2번째 법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가 2번째 법, 거듭된 명령, 2번째 명령인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모세는 정작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2번째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인 것이죠. 2번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마지막 말, 그다음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받는 복, 율법 순종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여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선포 또 축복의 말씀으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문장보다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행복감을 내가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2가지 교훈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짧은 이 2절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여기 2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의 샘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있나니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지금 이제 가을철 아닙니까? 날씨가 어제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을 날씨가 확 느껴져서 이 날씨가 진짜
너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요, 이제 곡식이 다 연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곡식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깊은 빛깔과 향기를 먹으면서 성숙해져가는 이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이 땅에 숙성되는 이 풍경들, 또 그곳이 곧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은 비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죠.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다. 근데 여기에 야곱의 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곱의 셈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조상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되게 하셔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런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야곱의 셈,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자손이 샘물처럼 번성하게 돼요. 깊은 산속에 가서 옹달샘 보면은 그 옹달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그 물이 이제 점점점 흘러가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다 강이 되고 큰 하천으로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야곱의 셈,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을 따지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샘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생수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생수,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샘물이, 생명수 같은 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셔서 그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대화 도중에도 예수님께서 대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지만, 그러나 그 물은 곧 마르고 곧 목마른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물, 오염되지 않는 물, 생수, 이것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생수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유명한 생수 브랜드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는 다사니, 아쿠아피나, 페리에, 또 뭐 이런 물들이 있죠. 우리 그런 물들을 이제 사서 마시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뭐 물을 사서 마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다 물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더 좋은 물, 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 그게 이제 무슨 호수가 돼가지고 레만 호수가 돼서 그 레만 호수에서 만든 생수, 프랑스 생수, 에비앙, 이 아주 고급 생수에 또 속하죠. 그리고 또 완전히 뭐 남태평양 어떤 외딴 섬 같은 데 가서 아무도 오염되지 않은 그 거기서 길러낸 물이니까 이거는 피지, 그 물은 또 아주 귀한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뭐 브랜드 비싼 생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생수가 과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완전한 무결한 그런 생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결국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오염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보면은 리콜 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시면 또 금방 또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어떤 발굴한 생수는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 생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샘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려면 이 생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마르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고 생생한 그런 은혜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LA에 있을 때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한 군데만 다닌다기보다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순례단이라고 얘가 생각했는데요. 교회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순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어떤 그때에 어떤 굉장히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에서 거기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평 이동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성장하고 그래서 좋아할 때 일반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그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 왔다가 성도들이 또 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갔는데 그 교회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네, 왔는데 또 갔어요. 그러더래요. 와서 정착한 줄 알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또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또 가고, 또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득하니 정착하니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리저리 자꾸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 하죠.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또 힘든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를 참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은혜의 어떤 그런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도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 나를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공급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연결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두 번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딱 등식이 이런 것이죠. 행복 많이 가졌는가? 행복 적게 가지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많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생각이 돼서 항상 이 행복의 근거를 내가 물질적 소유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이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이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쓰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가보면 되게 그 정도 아니거든요. 비옥하지 않고 좀 황량한 그런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까? 이유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사실은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또 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그 애굽이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풍요로움으로 보면은 더 그 땅이 가나안 땅보다는 더 젖과 꿀이는 땅에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옥한 정도에 맞춘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현을 놓고 많은 그 연구 논문도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가, 이 논문의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설들이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 고백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냥 눈에 보이는 굉장히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좋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비록 외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외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막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거기서 뭐 소출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공급자 또 후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안전과 행복을 확보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학에서 은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총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고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라는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예를 들면 비, 그 다음에 뭐 햇빛, 이런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만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얻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는 것 다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골고루 예수 믿건 안 믿건 구원받은 백성이건 아니건 다 모든 자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움직이게 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친척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도 않은데 나보다 더 잘 돼. 잘 살아. 또 자녀들도 다 잘 돼. 복을 받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잘 나가. 근데 나는 뭐지? 나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것 누리지 못하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 기준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이 일반 은총이 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스페셜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스페셜한 원.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나 받는 그런 어떤 일반 은총을 부러워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9절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물론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족과 진정한 큰 만족은,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적 축복,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참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예,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받고 사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마지막,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모든 것의 결론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셨으니까 날마다 그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